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입양해서 양자가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자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양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가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 양자의 입양은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그냥 만드셨다, 그래서 아들이다라는 이런 막연함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으면 거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지금 바로 그런 양자의 입양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양자를 입양하셔서 구원하신 이 방법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법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그냥 아들로 만드신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이렇게 그냥 천국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절차, 이런 모든 절차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자녀로 삼아서 법적인 모든 이런 절차 가운데 하자 없이 이렇게 정확무오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피조물, 이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피조물의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어떻게 감히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양자로서, 아들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해 주셔서 이제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죠. 아들의 신분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광대하고 정말 그냥 온 세상에 충만하게 꽉 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중에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몸을 입고 우리의 인간의 육체 같은 이 몸을 입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뭐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지.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 이 본체이신 하나님과 아마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냥 똑같이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이 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을 보내신 건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아들의 타이틀로 오신 것입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럼 왜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들. 모든 우주 만물은 그 창조주가 있습니다. 이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 자예요. 먼저 계신 자. 그래서 그분이 모든 피조물을 다 지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은 이 창조주의 거예요. 그런데 이 온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모든 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신 하나님이 그냥 아들의 타이틀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아들의 타이틀을. 왜냐? 그러니까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만물 중에 만물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데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밖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창조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밖에서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다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창조주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분이 유지하시는 주권자세요. 주권을 가지시고 자기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분이 또 심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만물은요, 이분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밖에 있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들의 타이틀로 오셔가지고 뭐가 대표가 되셨냐면 우리 모든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려는 모든 인간의 맏형이 된 것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가 되신 거예요.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기의 것을 다 자기 안에 넣어가지고 딱 대표로 해서 예수님 뒤로 따라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받은 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의 아담의 모든 죄들이 우리에게 전가됐었습니다. 아담의 죄가 전가됐다면 그 다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맏아들인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맏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아담의 몸이 있고요.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담의 몸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몸을 받아서 아담의 모든 죄가 다 전가가 됐습니다. 아담의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아담의 몸에서 이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몸을 이제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아담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지만 그게 처음에 온 그 아담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모든 우리의 그 양자로 삼은 모든 인간의 그 몸의 첫 대표가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이 다 같은 몸이 아니라 사람의 몸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짐승의 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요. 하늘에 속한 몸도 있어요. 그리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속한 몸이 바로 아담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몸.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입니다. 이 몸.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몸.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분명히 이 아담의 몸의 형체와 똑같은 모습으로는 오셨지만 같은 몸이 아니에요. 아담의 몸은 죄를 입은 몸입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몸이에요. 죄가 전가되는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게요, 죄가 없다라는 얘기세요. 애초부터 태어나는 태생 자체가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가 없는 몸으로 되신 둘째 아담, 하늘에 속한 몸을 소유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 몸을 받아야만 하늘에 속한 몸이니까 그 몸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아담의 몸으로는 못 가요. 아담의 몸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가 없는 몸이에요. 그 몸은. 그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죽은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몸이 죽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죄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죄가 있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몸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입니다. 네. 하늘에 그 속한 몸이 있고 지금 땅에 속한 몸이 있는데요. 이 땅에 속한 몸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담의 몸은. 죄가 있는 몸이니까 죽어서 흙으로 묻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는요, 아담의 몸을 지금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아담의 몸을 가지고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맏아들 대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을 받아서 그 육체를 받아서 그 피로 같은 한 피와 그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형체인 그 예수님 부활의 몸, 그 몸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죽을 영혼, 죽음에서 건져서 흑암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건져왔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지만 이 몸은요, 그냥 땅에다 묻고 흙이 되어서 가는데 우리의 그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을 우리는 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 영혼에 이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체로. 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납할 때 신령한 영체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몸은요, 어차피 죽을 몸이에요. 그냥 땅에 속한 몸이에요. 그냥 이건 하늘로 못 가요. 그러니 우리 이제 여기서 너무나 명확하죠. 이 몸을 따라가는 것은 얼마나 헛된 일인가. 이 몸을 따라, 이 몸을 목적으로 삼고 가다가는요, 결국은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몸이 아담의 몸, 이건 육체입니다. 땅에 속한 자. 그리고 우리는 그럼 무엇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그 영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담의 몸에 속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아담의 몸, 땅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이게 같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분법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아담의 몸에 속한 일은 육체의 일인데요. 이건 육체를 목적 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목적 삼고 사는 거. 그러니 이것만 목적 삼고 산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얼마나 영원한 나라 갈 때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예. 우리 몸으로 한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올라가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다 놓고 갈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목적이 된다면, 아담의 몸만이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헛수고를 하고 산 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영체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따라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대표로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 뒤에 쭉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딱 맏아들이 돼서 대표로 돼 있고 우리를 다 입양해서 우리는 그 맏아들 뒤에 입양된 양자로서 쭉쭉쭉 서 있는 것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 자들은요, 더 이상 아담의 몸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다 우리가 알았다면 갈 이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이게 이렇게 보면 실제적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양아들로 만드셔서 그냥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이건 막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실제적인 거죠. 근데 가족은 닮았습니다. 닮았어요. 우리는 맏아들인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가족이니까요. 맏아들과 닮은 양자들. 그리고 가족은요, 그 집안의 그 전통이 있죠. 그리고 또 대대로 이어져 오는 가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가라는 게 있어요.
그 가정의 교육과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전통, 하나님의 가업을 잇는, 예수님을 닮은 그 같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맏아들, 우리의 맏아들이 된 가족이니까 닮아야 돼요. 우리 대표 예수님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묵상하면은요,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네.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맏아들을 닮아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아들의 타이틀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 아들은 그 가정의 가업을 잇는 자들입니다. 가업, 기업을 잇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아들이라는 것은요, 그냥 노예나 종이 아니에요. 노예나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통치권이 있어요.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입니다. 대단하죠. 통치권. 통치권, 온 만물을 향한 통치권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통치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어느 피조물도 받지 못한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사자,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일을 전하느라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천사들도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종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들은 통치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려요. 온 만물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통치권을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십니까? 모든 만물은요, 우리 인간이 다스리는 통치권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것들, 모든 환경들, 이거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이미 그때 통치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쭈그러들었냐? 언제부터 이 쭈그러들었냐면요, 에덴 동산 사건에서 이 마귀가 인간을 속였어요. 뱀을 입고 나타나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퇴출당하면서 무능력하게 된 거예요. 자기 모든 그냥 그 권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무능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으면서 이제 죄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돼요. 왜냐하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죄에게 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우리는 무력해졌습니다.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마귀에게. 그때부터 우리가 비실비실 인간이 그렇게 되면서 자기가 다스려야 될 피조물들에게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섬기고, 그리고 뭐 온갖 이런 우상들을 섬기죠. 나무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이제 그 인생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간의 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입양되어 양자가 되었죠. 그럼 이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통치권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 통치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제는 좀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을. 더 이상 거기 이제 막 전처럼 쭈그러들지 않아요.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막 바들바들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나에게 주신 통치권으로 이제 명령하면서 권세를 써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된 우리 인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통치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이 모든 피조물들의 각종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아담이. 그때 아담이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정말 권세와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러니 피조물과는 이 통치하는 그 아담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피조물들도 행복했겠죠. 그런데 이 통치권을 이제 마귀에게 빼앗기고부터 이제 누가 다스리냐, 피조물을. 이제 마귀가 다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그런데 마귀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노예로 만듭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착취당하고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만 그렇게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온 피조물들이 다, 인간이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 대기 오염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피조물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 그들도 생명들이에요. 그리고 동물들 보세요. 요즘에 그 고양이, 길고양이 학대하는 거 나오죠? 동물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이 인간들이 막 학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들도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통치권을 회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들이 다시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 통치권을 회복해서 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양되었다는 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아들로. 예수님을 닮은 실제 아들로.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예수님 맏아들을 통해서 대표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형체를 똑같이, 맏아들인 예수님과 똑같이 영체를 입는 몸으로 주셨고요. 겉만이 아니에요.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똑같이. 구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똑같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요, 하나님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피조물을.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 양자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그럼 이 아들의 영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은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데요.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아빠 이렇게 그냥 친근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다. 그러니 이 양자의 영은 뭐냐면 아들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그러니 이 가족은요. 씨가 같잖아요. 아버지가 같아요. 네. 누구 씨냐?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그 DNA가 하나님의 DNA인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DNA로 우리를 이식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포 DNA를 우리에게 이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영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러니 우리는요 이제 참 우리의 그 인간의 존재가 오묘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같은 엄청난 영광의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은요, 이 구원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무지개 같이 이렇게 보석이 깔려 있고 금기린 이런 그 동화 같은 그런 천국에 그냥 가서 우리가 그 이 세상에서 즐겨하던 거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본자이시고 근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이런 영광을 받은 피조물이 인간 외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요, 이제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아담의 씨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의 씨예요. 네. 예수님의 씨입니다. 그러니 이 양자의 입양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인데, 이게 성령 안에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축복,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쌓아놨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존귀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명예를 얻는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통령이 된다 해도요, 가장 무슨 황제가 된다 해도, 그쵸?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런 영광의 이 자리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축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실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그 직책을, 영광의 자리에 올라간 이 축복의 의미를 몰랐다면요, 축복,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단지 아담의 몸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이죠. 이 세상 복. 그걸 그냥 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복과 몸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이 복과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유업을 잇는 자들,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이건 어느 복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이 하늘의 유업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온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이 부귀 영화보다도 가장 뛰어난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겠다는데 누가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걸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저주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셨다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이신데 누가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살아내야 될 인생이 있어요. 아담의 몸을 입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당하는 모든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사 모든 것도요,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렇죠? 양자로 삼으셔서 맏아들로 해서 우리를, 어느 누가 우리를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 천사, 마귀도,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존재감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존재감으로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요, 지금 너무나 많은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걸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들,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이들에게만 복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온 세상 가운데 복을 받은 자들은 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세상으로 복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천하 없어도.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서 열어주지 않으면요, 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딱 닫고 있으면 이 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미약하고 세상이 강해 보일지라도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코 조롱받을 수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교회가.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어둠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구원을 위한 이런 어마어마한 그 어떤 세상의 권세보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축복의 통로인 이 교회를 누가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말 들어줘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임으로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그렇죠? 사람이 또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울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내 말 들어. 이건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아들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그 아담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맏아들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어서 아담의 몸을 입은 죄의 종이었죠. 예. 그때는요, 우리가 육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육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언제 되었냐? 해방이 되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면서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되니까, 풀려나니까 이제는 죄가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육체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렇죠? 영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영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라 영에서부터 이제 육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 이 마음 안에는요, 성령님이 충만하실 때는 그 어떤 어둠도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어둠이 감히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근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소멸하시기도 하세요. 소멸. 없어지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질 경우에는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요, 이제 온갖 영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성령도 오실 수 있지만 어둠으로부터 오는 영들도 우리 마음으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영은 다 마귀로부터 온 영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삶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영이에요. 영. 어느 영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인가? 아니면 어둠으로부터 온 마귀의 영인가?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이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린 더 이상요, 이 죽을 아담의 몸을 따라서 육체 따라가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 우리 성령 받은 영으로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성령 따라가다가 승리하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